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냥 단순한 사건 사고가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되는 지진과 기후재난, 전 세계적인 팬데믹, 디지털화된 경제 시스템과 AI 통제의 움직임,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의 충돌. 과연 이러한 것들이 우연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모두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된 성경이라는 단 한 권의 책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징조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퍼즐 조각들을 맞춰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그거 2000년 전부터 해온 말 아닌가? 맞습니다. 정말 오래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단순한 위기의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마지막 때의 퍼즐이 놀라운 속도로 맞춰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예는 1948년의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나라를 잃고 떠돌이었던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독립국가를 수립하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과 이사야 66장에 기록된 하루 만에 태어난 나라의 예언을 정확히 성취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1967년에 있었던 6.1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되찾습니다. 이스라엘은 독립 이후 아랍과의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서부와 동부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1 전쟁으로 인해 그동안 접근할 수 없었던 성전이 있는 동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여 통일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예는 유대인들의 귀환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등 수많은 구약 예언에 반복되는 테마죠. 네 번째 예는 제3성전 건립 준비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언급된 메시아의 출현에 대비하여 성전 건립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셔서 제사를 폐하신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2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후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자신의 죄를 씻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에 제3성전의 건립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성전 재건에 필요한 도구나 제사를 주도할 제사장들의 훈련, 또한 제사에 올릴 붉은 암송아지 등 모든 준비를 끝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3성전 건립을 위한 준비가 공식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는 디지털 경제 통합과 통제 시스템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무엇이든 거래할 수 없는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 아이디나 전자화폐, 그리고 생체 인증이라는 이름으로 그 시스템이 점점 더 현실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시사 이슈로만 느껴지시나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들은 모두 예언이 실제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 시계로 볼 때 그 마지막을 향해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환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냥 전쟁이나 아니면 큰 재난이겠지라고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환란은 그 차원이 완전 다릅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9장과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27년이라는 특정한 시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여는 핵심 트리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한 강력한 지도자 사이에 7년 언약 체결. 이 지도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정치 리더로 등장해 중동의 평화를 이끕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제3성전을 세우게 하죠. 처음엔 평화의 사도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3년 반이 지나면 그는 돌변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며 성전 안에 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예언의 실현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 시기를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의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일으키며 사람들을 미혹한다. 신앙을 지킨 자들은 핍박과 고문, 그리고 순교를 겪게 된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팔 수 없는 경제 시스템이 도입된다. 전 세계가 통제와 감시 아래 놓이게 된다.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마지막 전쟁이 시작된다. 이 환란은 무작위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언된 시간표, 즉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이스라엘, 제3성전, 적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영화 속 판타지가 아닙니다. 모두 우리가 실제로 보고 겪게 될 것들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류 최후의 전쟁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과 스가랴 14장에 등장하는 이 전쟁은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시작됩니다. 중동의 무기또 평야, 히브리어로 하르무기또, 즉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지역에 전 세계의 군대가 집결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하고 유대 민족을 전멸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백마탄 그리스도께서 임하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말씀의 칼이 모든 악한 군대를 단숨에 심판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 장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이자 성경의 모든 예언이 하나로 수렴되는 클라이맥스입니다. 이제 모든 악은 제압되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멸망당하고 전 세계는 폐허가 됩니다. 바로 그때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시대, 천년왕국이 열립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천년왕국은 단지 비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 위의 통치자로 오셔서 1000년 동안 직접 통치하시는 시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탄은 무적행에 결박되어 인류를 미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공의롭게 운영됩니다. 천년왕국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사자와 양이 함께 뛰놀고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전쟁이 사라지고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듭니다. 농사와 건축이 회복됩니다. 수명이 길어져 100세에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 말할 정도입니다.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수도가 되고 모든 민족이 그곳으로 올라가 주께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천년왕국의 백성은 누구인가요? 성경은 천년왕국의 주민들이 여러 부류로 구성된다고 말합니다. 첫째, 몸의 부활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휴거되었거나 순교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며 이들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왕 노릇합니다. 둘째, 7년 환란 후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대환란 중 믿음을 지켰거나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회심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며 이들은 변화된 몸이 아닌 여전히 육체를 가진 채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셋째, 천년왕국 중에 태어나는 후손들입니다. 천년왕국 중에도 육체를 가진 자들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며 슬프게도 이들은 지금의 우리처럼 자기의 믿음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는 천년왕국도 아직 완전한 천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직도 죄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믿음을 선택하지 않은 자들이 생겨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년왕국 후 다시 한번 큰 반역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천년이 끝났을 때 사탄은 다시 한번 풀려나 세상을 미혹하게 됩니다. 정말 믿기 어렵지만 천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반역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 사탄은 곡과 마곡의 군대를 일으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단번에 소멸시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백보자 심판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심판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결산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미 몸의 부활을 입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 자들이므로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년왕국 동안 구원을 이룬 자들은 둘째 부활 때 몸의 부활을 입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을 끝내 선택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 후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심판 이후 드디어 하나님은 완전히 새롭게 된 세계를 준비하십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이 진짜 영원한 천국의 시작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성경의 종말론은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체의 완성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성경의 종말 시나리오가 얼마나 정교하고 지금 이 시대와 맞닿아 있는지 느끼셨다면 그것은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냥 좋은 정보로만 알고 지나갈지 아니면 오늘부터 깨어 살아갈지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깨달음과 나눔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